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데 그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억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억제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은요 그 이상입니다. 죄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성숙하게 하고 옳은 일을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말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 면허증을 획득하려고 하면 운전만 잘해서는 안 되죠. 운전을 하는 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론을 배워야 됩니다.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 시험 이전에 실기 시험 이전에 필기 시험이 꼭 있죠. 그래서 필기를 이제 붙어야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시험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어떻게 숙지하느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들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할 때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듣는 이 청각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이 듣는 것이에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듣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일컬어서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쌓인 악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공존할 수 없는 두 성질이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장 17절인데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원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면요 성령의 원함이 자리할 곳이 없어요. 성령의 원함으로 가득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없습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요 결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먼저 하게 만드는 게 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보시게 되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뒤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19절 말씀이 보통 우리들은 이제 윤리적인 교훈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말 좀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런 윤리적 교훈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의 말씀은 그 윤리적 교훈 이전에 더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화를 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인데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듣는 것보다 일단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57절 이하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듣고는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과 분내는 것을 먼저 하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돼. 그래야 말씀이 숙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악들을 다 버렸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말씀의 권위 그리고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수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아 하고는 수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정탐꾼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숨어 들어가죠. 그때 이 기생이 라합이 그 둘을 숨겨준 이후에 다 이제 돌려보내고 이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다시 들어오게 되면 나를 이렇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그 신이 어떻게 했는 것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해주었고 아모리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왕들을 다 물리쳤고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라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의 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당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라합을 보시면은 그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라합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인정하여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아멘 아멘 하면서 혹시라도 나에 대하여 책망을 하거나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올 때 또는 나의 헌신과 희생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는 거절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숙지한다라고 할 때 일단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할 방해는 없는가? 즉, 내 내면에 쌓여있는 악은 없는가 하는 것부터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수용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곧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숙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이 이제 남아 있죠.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합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기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곧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인 것으로 착각을 하던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말씀을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적당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는 종교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티를 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긍휼과 정의를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관심했던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기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에게 속는 이런 어리석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물이 이렇게 다가오면 그 물을 가두어만 두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물이 썩어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계속 먹기만 하고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비만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잖아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가분수는 정상이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근육질을 만들고 날씬하게 만들고 보암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듣고 실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인데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행함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실천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갔다. 누가복음 보세요. 8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함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왜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가? 왜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가?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들어봐야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게 만들면서 스스로 이 말씀을 행할 때까지 계속 보라는 거예요.
실천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구전으로 계속 아마 내려왔을런지 모릅니다. 실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야고보 장로는 거울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거울 보는 이유가 고치기 위함이죠. 뭐 이렇게 보면서 야 하고 자기를 감탄하기 위해서 거울 봅니까? 뭔가를 봐도 외모에 잘못된 게 없는가? 이런 걸 살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거 하고 말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왜 보느냐? 나를 고치려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무엇이 없는가? 그것을 보고 고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5절 한번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면 거기에 따르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복일까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의 내세에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곳에서 상급으로 멸류관의 복을 받을 것이죠.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이 땅에서는 경건한 삶이 우리의 복이에요. 경건한 삶. 경건하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야고보 장로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몇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6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에 절제가 있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7절 보세요.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궁휼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27절 뒷부분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세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사는 이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경건한 삶이 현세에 말씀에 실천할 때에 받는 복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유혹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 한번 돌아봐라. 네 삶을 봐라. 네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게 뜻대로 되더냐? 너는 어차피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외쳐봐야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포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첫째,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이렇게 세워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한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이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고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 책임을 몰아넣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시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가 쌓이면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15절 한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게 되어지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17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방탕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주시는 이 교훈들을 묵상을 해보았는데, 무엇보다 먼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 듣고 받는 이 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숙지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애씀,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유혹들을 이겨내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스스로 경험하고 입증하고,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